갈라디아서에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구원을 완성하려면 유대인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에 대항해서 사도 바울이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왜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살게 되는지, 구원받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하다고 여기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동조되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게 된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원조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고 또 그들의 핵심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었던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도 유대인들에게부터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이 무엇을 하다 전한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느 정도 정통성과 권위가 있었고 그들의 가르침에 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지만, 그리고 스스로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고 사도라고 칭했지만, 사실상 이 당시 교회의 가장 핵심 멤버들,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핵심 멤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들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일단 귀를 열고 권위를 인정하고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 중에는 바울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유대인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귀가 혹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인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혹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한 이야기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당신들에게 이런 게 진짜 복음,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지도자들하고 얘기한 것이 그것이 맞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설득에 넘어가서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데,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 유대 지도자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지 10년이 넘은 시간, 아주 긴 시간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면서 같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 그리고 이방인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완벽히 이방인이었던 디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던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간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렸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3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온 유다인들은 당신들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의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막 호도했는데,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도까지도, 이방인,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디도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갔는데 그 누구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유대인들처럼 되는 것을 계속해서 강요했지만,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오히려 베드로를 그냥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정했고,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정했다고 자신의 권위 또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일부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당신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겠지만, 진짜 복음은,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지도자들은 나를 권위자로 인정했고, 나를 사도로 인정했고, 나를 당신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내 말이 맞는 것을 알겠습니까? 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설명은 아주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원조 중에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교회의 가장 권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조차도 유대인들,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 지금 이방인들의 복음, 할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지지하고 그게 맞다고 이야기하고, 디도를 볼 때도 그렇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대개 누가 어떤 가르침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가르침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어려서부터 당연하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갑자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좀 혼란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 아무것도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한다면, 무엇을 지키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하고 또 할례를 받지 않고 한평생 율법이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왔던 이방인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신앙의 모습에 괴리와 차이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괴리와 이 혼란스러움 속에서 어떤 정리와 어떤 신앙의 모습이 정리가 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는 사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만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도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율법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대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그런 것들을 서로 간에 정리하고 대화하고 또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초대교회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준수의 정점에서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던 사도 바울의 삶이 정죄와 심판의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핍박했었던 자신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만 찾아온다는 것을 확신하며 또 이방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정리하며 가르쳤고,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지 그것들을 정리하며 가르친 책이 신약 성경, 특히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자신이 사도 바울은 목숨 바쳐서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구원이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에게 자신 있게 자유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많은 청년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와갖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마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집에 가는데 라면을 먹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면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주 작은 행동까지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읽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굉장히 큰 고민을 안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말씀 적당히 읽고 공부 열심히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라는 것을, 그 자유가 무엇이냐면 억압돼서 내가 1시간 말씀을 읽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고 공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율법적 사고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죄된 것들만 하지 않고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학생이라는 본분 안에서 공부하고, 또 학생이라는 본분 안에서 쉬기도 하고, 학생이라는 본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선택과 내 그 생각 속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는 것을 정말 많은 청년들이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무언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뭔가 내가 공부하는데 벌 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유라는 것, 은혜의 구원의 자유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했다면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마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살지 못한 모든 그 순간이 정죄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순간처럼 여겨져서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내가 실천했던, 내가 살아가는 삶이 망하면 어떡하지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주시는 내 삶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이 시간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누군가에게 짜증을 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덮어주시고, 내 안에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안타까움을 덮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조금 더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의인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그 십자가 사랑이 나를 오늘도 조금 더 변화시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님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의인은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움, 내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간절히 이 새벽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오늘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